우리나라 세상법에 이제 삼진 아웃이 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습니다. 삼진 아웃은 같은 규칙을 3번 어기면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어길 때 처벌하고, 2번 어길 때 처벌하고, 3번 어길 때 처벌하면, 3번 어기면 많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진 아웃입니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한 번 던지면 아웃하는 거랑 비슷하게 정해진 규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봐주지 않고 즉각 처벌하는 것입니다. 청탁, 또 비리, 성희롱 이런 것 같으면 한 번만 어겨도 즉각 처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벌에 관한, 죄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처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를 강조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에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고 요청하면 용서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까지 용서해줘야 될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15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은 죄와 권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권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에, 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앞부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 보면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주를 믿으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목격자에게 지은 죄일 수도 있고 목격자에게 지은 죄가 아닌 제3자에게 지은 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신고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목격했으면 신고해라, 처벌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신고하기 전에, 목격자입니다. 내가 목격자입니다. 그럼 목격자면 신고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대1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1대1로 이야기해서 1대1로 권고하라. 그래서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이 이제 듣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처 몰랐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배상하겠다, 피해 준 거 배상해야 되잖아요. 배상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대1로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개무시를 했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내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제 2명이나 3명을 데리고 1명이나 2명을 더 데리고 증인이나 혹은 제3자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1대1로 찾아가는 것을 제3자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제3자와 가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피해 준 거 있으면 배상하고 네가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두 번째 권고에서, 증인과 찾아간 이 권고에서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같이 두 번째 찾아가는데 또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1대1에서
이제 두세 명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 전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희 전체 공동체라고 할 때는 주로 대표자인 이제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가 하겠죠. 그죠? 또 당회나 장로님들이 하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 전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에도 똑같은 내용.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이러이러한 피해를 주었다. 그러니 네가 배상해라. 혹은 네가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어때요? 교회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무시를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도 또 개무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4단계 보면 뭐래요?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 세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는 특별히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나쁜 악질적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처럼 생각해라.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해라. 이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1대1에서 한두 증인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방 사람처럼 외지 사람들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취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여기 땅에서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똑같고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가 처리한 것이 하나님이 처리하신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매면, 맨다는 말이 뭐예요? 끈으로 묶는 거죠. 끈으로 묶는 거예요. 끈으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묶을 것이고 땅에서 그 끈을 풀면 하늘에서 똑같이 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서 징벌하면 세상 사람들을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한 벌이지요. 굉장히 중한 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 교회의 최소 단위,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명 정도 되니까 우리는 두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뭐 1000명, 2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교회일까 싶겠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죄와 처벌, 권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목적은 뭘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처벌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죠? 용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회복적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처벌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1대1로 권고할 때 그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를 용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배상하겠다. 내가 피해를 주었구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설사 잘 몰랐어도 내가 잘 몰랐어요. 모르고 피해를 주었어요. 내가 한 것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용서의 공동체이고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회복해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권고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예요? 말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돌아서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모든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심지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 사람과 관계를 잘라라,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내보냄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내보냄을 당했을 때 그때 반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온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면 어때요?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해서 영원히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용서를 빌고 배상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용서를 하는데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7번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탈무드에 의하면 탈무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3번까지 용서해 주고 4번째는 용서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탈무드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넓은 마음, 아량의 마음을 품고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탈무드는 3번씩이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7번을 얘기했으니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이면 굉장히 자비로운 것입니다. 같은 잘못에 대해서 7번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책망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지었어요. 사실 7번씩이나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7번씩이나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전과 27번, 전과 30번. 똑같은 잘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들어가요.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을 1개, 2개 받아가지고 30개도 받고 40개도 받아요. 받아요. 그렇죠. 7번이면 많은 거죠. 용서를 했는데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정도면 내가 굉장히 관대하지 않겠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이라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아니야. 7번 가지고 안 되지.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계산하면. 그죠? 490번입니다. 490번. 같은 잘못을 490번 하는 겁니다. 같은 잘못을 490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490번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490번까지 해주냐. 그럼 491번부터는 용서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490번씩 세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490번까지 세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1번, 2번, 3번, 4번, 5, 7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렇게 해서 야 7번 해서 이게 3번째야, 7번 해서 이게 4번째야, 7번 해서 5번째야. 누가 그런 걸 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무한대로 세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계속 잘못을 빌면 계속 용서해줘라. 계속 사과하면 계속 용서해줘라. 계속 사과하면, 계속 빌면, 계속 빌면, 계속 잘못하면 계속 용서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 보시면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주제 23절 그러니까 천국은이라고 해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세요. 천국 얘기를. 사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왕의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 얘기를 할까? 그건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자기 수하의 많은 관리들을,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관리들을, 고급 관리들 있죠. 각 나라의 총독들일 수 있고 각 나라의 도지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도지사가 다 있잖아요. 서울시장도 있고 직할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각 도지사, 각 고급 관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관리들과 함께 결산을 하려 합니다. 뭐에 대한 결산일까요? 아마도 세금에 대한 결산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결산. 내가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한 거지요. 세금을 거두라고 도지사에게, 서울시장에게 세금 이만큼 거둬라, 전남도지사에게 세금 이만큼 거둬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세금을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지사는 어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왕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 얘기죠.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하려 하는데 뭐예요? 어떤 사람, 자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왔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감이 안 오시죠?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에 이제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의 일당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1년치 임금이에요. 300데나리온이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뭐예요? 만년치 임금이에요. 만년치 임금. 만년치 임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얼마죠? 2,400만 원. 2,400만 원. 그럼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여러분 몇 조예요, 몇 조? 5조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쳤을 때,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쳤을 때 10,000달란트는 5조입니다. 5조. 1억 원이 아니고요. 10억 원이 아니고요. 100억 원이 아니고요. 1,000억 원이 아니고요. 1조가 아니고요. 5조라고요. 5조. 5조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거 한 사람이 횡령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횡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원이 어디 경남은행에서 한 사람이 횡령을 했대요. 얼마를 횡령했대요? 4천억 원 횡령했대요. 4천억 원을 횡령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김치통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뭐에 다 쌓여 있었대요. 다 못 찾았대요. 엄청나죠, 그죠? 자, 4천억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3천 얼마래요? 3,200억, 3,300 얼마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5조입니다. 5조. 5조예요. 5조. 여러분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또 구경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5조를 빚진 자, 5조를 갚아내야 되는데 5조를 갚아내지 못하는 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갚을 것이 없는지라 도대체 어디다 써버린 거야 대체? 세금을 안 걷은 건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다 탕감을 해준 건가? 아니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때? 다 삥땅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다 숨겨놓은 건가? 다 써버린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왔어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저놈도 팔고 저놈의 부인도 팔고 자식들도 팔아가지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다 갚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 갚아도 다 팔아도 못 갚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요, 사람 빚을 사람 팔아가지고 갚기도 합니다. 사람을 팔아가기도 데려가기도 했어요.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로요 사람을 데려가기도 했어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신매매를 시키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종 주인에게 청합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참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 말했지만 어떻게 갚겠습니까?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갚겠습니까? 삥땅 쳐놓은 거 숨겨놓은 거 다 긁어모으면 다 될까요? 다 될까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세월에 갚을까요? 수십 년 동안이라면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팔려가는 신세, 인신매매 당하는 신세, 완전히 쪽박차는 신세,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신세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용서를 해줍니다. 엄청나죠? 용서를 해줘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에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아니 그 많은 돈을 왜 탕감해 줬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줘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왕은 다 탕감해 줬어요. 이자만 면제시켜 준 게 아니고 일부를 띄워준 게 아니고 일부를 면제시켜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면제시켜 줬어요. 전부 다 면제시켜 줬어요. 엄청난 겁니다. 실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삥땅 해놓은 거, 숨겨놓은 거 있으면 이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생겼어요. 어쨌든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이 사람 기쁘고 즐겁게 나갔죠. 그런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밑에 쫄병이겠죠. 아마 군수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장 밑에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쯤 될 겁니다. 그죠? 뭐 구청장 자기 밑에 쫄병 정도 하나 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딱 만나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빚을 또 갚은 사람, 저 빚진 사람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까 1만 달란트였어요. 1만 달란트인데 여기는 뭐예요?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 뭐 1만 달란트의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 한 1000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한 1억 정도 빚을 진 사람이죠. 1억 한 6, 7천 정도 되는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목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갚아라. 빚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갚을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갚으라 얘기하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때요? 안 봐줘요. 아주 악랄하게 안 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때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너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마.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감옥에서 매질하고 고문하게 합니다.
이것이 골자예요. 자, 이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제3자, 또 다른 동료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왕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다 일러 바친 겁니다. 저 사람이 저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얻었는데 그 빚진 자 한 사람 빚 못 갚으니까 감옥에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엄청나게 고문하고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32절 그를 불러다가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다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네 밑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지 않아야 되냐,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왕이 이제 그 신하를 어때요?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똑같이 가둬. 자기가 탕감해 준 거 취소하고 무효화시키고 없던 일로 하고 그리고 어때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가둬버린 거예요. 결국 큰 빚을 진 사람의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결과로 뭐예요? 결국 큰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 말씀, 이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골자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용서하지 않으면 왕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이야기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 임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임금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 많은 빚을 진 사람, 많은 빚을 진 이 고급 관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많은 빚을 진 관리들이라. 서울시장, 도지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에게 또 많은 빚을 진 사람,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가 너의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너의 진 죄에 비하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죄가 엄청나게 크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진 빚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많은 빚을 졌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내가 과연 진 죄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진 죄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드는 의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진 죄는 크다.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하나를 예를 듭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한 거 중한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 아주 중한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한 피해가 중할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중할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지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간음을 저질렀어요. 내가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부인을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놀아났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내 배우자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놀아났으니까 내 배우자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자에게 지은 이 간음의 죄는 곧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합니다. 나와 같이 자자고, 나와 같이 즐기자고,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불륜은 배우자에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자에게 짓는 죄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불륜은 배우자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은 죄라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왜 죄입니까?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간음을 하면 형법에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민사로 손해배상하는 것뿐이에요. 민사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법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세상 법은 어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전히 그 죄는 살아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간음이든 그것이 도둑질이든 우상 숭배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그 죄를 갚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에게 주어지는 죄값은 무엇입니까? 그 죄값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무한하십니다. 무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면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줌과 동시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요. 구약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죄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2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2개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가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4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요. 근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요. 하나님에게만 지은 죄, 속죄제요. 그럼 사람에게 지은 죄는 뭘까요? 속건제요, 속건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속건제요. 그럼 이 속건제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게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 속건제는 규정이 2가지예요. 첫 번째가 피해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보상.
피해 보상해야 되는데 1대1로 피해 보상하냐? 이러면 내가 100개를 두들겼어요. 그러면 100개를 갚으면 되냐? 내가 유리창 100장을 깼어요. 그러면 유리창 100장만 복원시켜주면 되냐?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배상을 해야 되니까 유리창 100장을 깼으면 유리창 120장 이렇게 갚아야 돼요.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갚아야 돼요. 갚아요. 추가로 배상해야 돼요. 동시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죄 역시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지은 죄 역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해야 되겠죠.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값을 다 치르겠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듯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 내가 다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죄를 용서해 줬다. 많은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 너는 너를 만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라. 너를 만나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라.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너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너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얼만큼이나요? 내가 많이 용서해 줬지 않니? 그러니 너도 용서해 주어라. 얼만큼이나요? 내가 엄청나게 용서해 줬지 않니? 그러니 너도 용서해 주거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너도 역시 많이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7번씩 70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사과하지도 않는데 빌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과하고 빌면, 미안하다고 하면, 깨닫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라도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뜻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나 악행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그러면 용서해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절대로 악한 마음,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강팍한 마음 갖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잘못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용서할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어요. 용서해 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잘난 척이 뻐기고 주장하고 우기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더 마음이 아프어져요. 그렇죠? 더 밉고 더 고통을 느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증인을 데리고 하고 그때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선하게 지혜를 주셔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충분히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숙한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한없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